4장 17절부터 2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 있네요. 네. 이것도 빨리 눈치채고 딱 낚아채야 실력이 되죠. 네. 바라지만 말고 뭐라고요? 믿으라 그랬죠. 할렐루야. 끝. 네. 오늘 말씀은 끝 그거예요. 네. 우리는 너무 바라기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이것은 그냥 설교고 구약에 기록된 본문이고 구약에 등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니까 라고 하는 것에 그냥 왠지 우리하고 거리감을 이렇게 좀 두는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우리 선조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바 그의 그 생존에 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와 같다, 다르지 않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동일한 생각할 것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동일하게 느꼈을 그러한 분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고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면은 끝나요. 네.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데 우리의 이름은 끝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실 거예요. 아무개야라고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설 수 있는 것은 바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바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바랬던 일들이 눈앞에 현실이 나타났을 때에 그 감격스러웠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인데 정말 그것이 정말 하고 나타났을 때에 그것은 말로 표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네, 오죽하면 우리 막 그 10,000원씩 딱 내고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손주가 뭐 이러면서 걸었는데 평균보다 몇 달을 먼저 걸었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벌써 말을 한대 글쎄. 예, 기꺼이 10,000원 내죠. 바라는 게 좋습니까? 믿는 게 좋습니까? 믿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간절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바라지만 말고 그 바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네,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한번 좀 우리의 바람이냐 우리의 믿음이냐를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나는 장로교에서 태어나서 장로교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장로교의 그 교리라든지 그 신앙의 모습이 아주 저에게는 딱 정형물처럼 새겨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서
믿다가 또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고요. 안 믿다가 온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불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좀 긴장하면서 그런가 하여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기 쉬워요. 저 자신도 그렇죠.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설교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말씀에 맡기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말씀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경우를 찾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정말 오랫동안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길이 열렸는데 이 길을 걷자니 이 신앙생활에 뭔가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신앙생활과 반드시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껄끄럽게도 있어요. 껄끄럽게도 있단 말이죠. 우리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떤 우리 집사님 아주 오랫동안 이 생활고에 막 표현은 안 하지만 애를 쓰면서 기도를 오래 했던 그러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삶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직장을 취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괜찮게 생각했던 직업이었고 집사님 당신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에 들어갈 때 나이도 이제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감히 이런 요청을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제가 주일은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제가 일하기 어려운데 다른 날 주중에는 제가 얼마든지 다른 분들의 일을 더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일은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제 일도 시작 안 했고 팔팔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한물 간 것 같은데 지금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제정신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덜컥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게 끝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평일에는 남들이 이제 이렇게 하루에 2교대인가 3교대로 일을 하는데 그 교대 시간까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안정되고 회사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맡길 만한큼 됐는데 그 맡길 만한 위치와 책임이 뭐냐? 주일에도 가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끝났다 그래서 고비를 넘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내가 결정을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직업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든지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기도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저는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 직업의 기준, 내가 분노하는 기준, 내가 사랑하는 기준, 그 기준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주 그 새가족 모임, 새가족 교육의 가장 첫날하는 게 뭐냐면은 그 2번째 시간인가요? 그때 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삶은 엉망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신앙은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예배가 되는 것이라 저는 아주 그냥 우리 일회교회 색깔을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일한 감격을 느낄 수 있죠. 개혁교회 즉 우리 칼빈주의라고 하는데요. 칼빈주의에서는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이것이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조금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오해를 하면 교회가 다야? 교회 가니까 엉망이더만? 이렇게 교회의 어떠함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교회 되게 우리는 힘써야 돼요.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쉬워요.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내 기준에 맞추면 되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이죠.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요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바라만 보지 말고 믿으라. 뭘 믿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말씀 중심으로 막 하는데 정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거죠. 되는 거. 즉, 뭐 이렇게 뭐 신유 집회나 뭐 은사 집회라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매력적인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특징이 뭐냐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게 좋은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개혁교회는 그러면은 안 돼요. 칼빈주의는 그러면은 안 돼요. 제가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니까 그래요. 기준은 흔들리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거, 개혁교회는 뭐 해야 되냐, 뭐가 중심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성경 중심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생활이 다 중심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내가 대답할게요. 네, 대답하기 곤란들 하시죠?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한 일익교회에서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가정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좀 선교지의 한인교회라든지 뭐 외국교회, 외국에서의 그 교민교회를 보니까는 요게 눈에 띄더라고요.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좋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가정에서 치고받고 막 뒤집어 던지고 막 멱살을 잡고 막 이놈아 저놈아 막 이렇게 막 뒤집다가도 아이고 이거 어디다 가서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면 좋아 결정이 안 내려져요. 자녀들의 문제를 부모들이 요즘 결정 못합니다. 그냥 가슴만 칠 뿐이에요. 상담사를 만나도 그게 잘 통할 때가 있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자리가 있잖아요. 기도할 자리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에 평소에 이렇게 안 보이던 분이 이렇게 와서 새벽 예배 기도하고 있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잖아요. 아이고 주여 또 무슨 일입니까?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한 주간 정도 이렇게 날 새벽 예배 나와서 주여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주간 정도 보내다가 그 집사님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떻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됐군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갈급해서 답답해서 막 이렇게 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렵고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묵상하면서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이 공간에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은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이에요. 응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꿔서 보세요. 집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가정이 참 좋아. 아이들도 말 잘 듣고 반찬은 너무나 맛있고 또 이제 인컴도 괜찮고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에 가야지 하는데 오늘 또 괜찮을래나 몰라. 지난주 보니까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 기류가 안 좋대. 이 교회가 걱정이 돼 보세요. 그럼 가고 싶겠어요? 안 가져요. 근데 가정은 백년해로 하지만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는 백년해로가 아니라 영원해로 해야 되잖아요. 백년해로는 치고받고 할지라도 이게 끝나는 날이 있는데 영원해로 할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쾌해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기꺼이 그런 생각을 해요. 가정은 어려울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달려가서 기도할 수 있는 바른 교회,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예요. 틀림이 없는 교회. 그 교회에서 말씀은 좀 어렵고 복잡하고 날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이 왜 껄끄럽지 하면은 말씀이 틀리지 않았으면 내가 틀린 거죠.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회교회에서는 이런 기회들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설교도 요즘에는 그 인문학적 접근에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는 정말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될 만큼 오리지널 인문학적 접근법에 의한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정말 고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 길보다는 이 길이 좋은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해도 끌려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에? 말씀의 권위에 끌려가야 돼요. 말씀의 권위에 끌려가야 돼요. 잘 사고 멋있게 살고 높이 살고 많이 살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것을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4장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요 이 후손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지만 말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우리도 다 믿음의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선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서 이만한 후손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떠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구나.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것을 뭐예요? 믿은 것밖에 없는 거죠. 믿은 거예요. 잘했습니다. 믿기를 잘해. 자, 무엇을 믿었는지 한번 볼게요. 크게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어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어라. 안 되는 것을 믿어라. 바라고 기대할 만한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18절은 제가 지금 우리 같이 읽었고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가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되게 한 겁니다. 자기의 나이가 이제 99세죠. 99세가 되어서 마른 막대기 같고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마른 천이 되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좀 몇 군데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자, 12장. 우선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 믿을 수 없는 걸 믿었다. 믿을 수 있고 없고를 누가 판단하냐면 그걸 우리가 판단하는데요. 믿을 수 있는 것은 경험에서 경험되어진 바,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적이 있던 바,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는 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기가 쉬워요. 그런 일들은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것은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내 경험 똑같죠. 어쨌든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뭐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믿습니다. 이게 고리타분한 전설의 고향 같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이에요. 믿을 수 없으나 이해할 수 없으나 말씀하시니까 믿습니다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이 말을 믿어요.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때가 이미 아브라함 나이 75세예요. 희미하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길을 말씀을 따라갑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여호와를 따라갔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여주시기만 하면 구름처럼 보여주든지 불처럼 보여주든지 막 그러면 따라갈 수나 있겠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그 길을 그거는 이제 안 들춰봐도 제가 이제 주로 창세기에서 볼 거니까 11장 8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그 간 길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죠.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대요. 어디로 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과의 관계를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냥 뭐 잔머리 안 쓰고 그냥 일에만 충성하겠다고 미련하게 이렇게 좀 일에 묶여 있는 그러한 선교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갈 수 있는 선교사 때 갈 수 있는 나라가 뭐 100군데가 있다면은 한국은 그 중에 100번째 나라예요. 100번째. 무슨 말씀이냐면 가고 싶지 않은 나라. 가고 싶지 않은.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를 가든 아니면은 뭐 유럽을 가든 아시아를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저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어디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항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기내식도 너무 좋아하고요. 막 그래서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한국은 가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대한 정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뜯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은 그랬어요. 그런데 안 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뭐냐면은 저희를 파송한 교회가 그 분당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거기는 3층도 아니고 5층이에요. 5층에 그런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하던 교회가 부흥을 해서 판교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게 된 거예요. 2,000명 좌석인가? 뭐 국내에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완공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개척 때부터 그때의 모든 역사를 감사를 드리면서 선교사들을 초청을 했어요.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저희에게도 초청이 왔죠. 그래서 뭐 목사님이 오라고 이제 교회가 헌당이 돼서 오라고 하니까는 안 올 수 없어서 왔죠. 그런데 왔는데 그때 한 달, 저희는 선교사가 본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한 달이 맥시멈이에요. 한 달 안에는 가야 돼요. 2주 있든 3주 있든 상관없는데 한 달 안에는 가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것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한 달 비행기를 끊고 왔죠. 뭐 모처럼 오는 거니까 와서 뭣도 하고 애들 학교도 보고 뭣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에 저희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내가 본부에서 일을 할 때에 일을 할 때나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랑 별로 이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나쁜 기억이 아니라 어려운 기억이에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목사님이셨고 나는 늘 부족함이 있어서 곁에 늘 같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수일 동안을 곁을 지키게 하고 마지막 정말 이제 의사도 와가지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식구들 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10분, 20분의 그 간격을 정말 온전히 다른 것 화장실도 안 가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목사 중에 목사요. 아무튼 그런 분의 머리맡에 서서 그분의 이 뛰는 마지막 이 동맥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왜 사람들이 부모님의 운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평생 아버지하고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 이 몇 분의 순간에 다 쏟아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아버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의식 있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제가 선교지를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 가려 이제 갑니다 했는데 못 가게 된 거. 갔다가 1년 만에 그렇게 왔나요? 아무튼 가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아버지가 치매도 오셨고 하반신을 못 쓰는 상태에서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두고 떠나는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평소에 하지 못하는 말을 했죠.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들로서 목사로서 부족한 점이 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하고 그런 대화를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를 못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그 휠체어에 앉으신 아버지에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을 반짝 뜨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야, 너는 좋은 아들이야, 너는 좋은 목사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믿고 홀가분하게 이제 갔다가 이제 1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섬세하세요, 우리 아버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섬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내 기대하고 내 기대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응답을 주세요. 우리는 구하는 것이 잘못 구할 수가 있어요. 당장에 급한 걸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움에 구할 수 있어요. 질서를 모르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실 때에는 완전한 것을 갚으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은 정말 그거는 그 목사를 못 떠나요. 못 이겨요. 목사를 못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은 상처받고 목사가 왜 저래?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모든 목사뿐만이 아니라 구역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 우리가 나누는 것이 말씀 중심의 대화가 되면 최고.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는 것이죠. 우리 15장에 가보시면 창세기 15장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 땅까지 옮겨주신 것만 해도 어디야, 만족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씨가 내게서 나리라는 말씀으로 씨는 됐고요. 아주 충실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충실한 종이 있으니 저 사람이나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략적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종을 후손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잊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아들 이삭의 출생에 대하여서 안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뭐해요? 진짜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우리 오전에도 봤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텐트에 나그네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때 이미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 아내 사라가 90세인 거죠.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없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것을 믿은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계산의 세계를 넘지 못해요. 자기의 계산의 세계를 넘지 못하는 성도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무슨 말씀인지 다들 많이들 경험을 하시니까 알 거예요. 계산은 안 되지. 99세의 노인한테 아들을 주겠다는 이것은 계산법이 아니에요. 계산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어요. 네, 하나만 더 볼까요?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 9절과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이려 하니 제물로 드리려 하니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아니 그냥 바치라고 해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바치나? 그냥 거기서 평생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라고 수도승처럼 그렇게 바쳐야 되나? 내 품을 떠나는 것도 바치는 건가? 근데 거기 한번 보실래요? 2절 하반절 가보면은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딱 그 산이어야 돼요. 그 산에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라고 딱 잘라 하나님이 말해요.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 아시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아들을. 할 수가 없죠. 제가 이 본문을 이것도 아마 거의 뭐 신학교 때 아니면 신대원 때, 대학원 때 묵상하다가 충격은 받은 말씀인데요. 그때 제게 주신 그 말씀이 3절이에요. 3절, 2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뭐해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뭐하러? 번제로 드리려고.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워요.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나요. 즉각적인 순종이 나타납니다. 머뭇거리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고가 생기기 전에, 환경이 펼쳐지기 전에, 내가 가능성이 생기기 전에 아예 아침에 일찍이 첫 시간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즉각적 순종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디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말씀에 합당하다면 순종하세요. 근데 이것이요, 놀라운 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번제물로 드리러 가야 되는 그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된대요. 100km.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100km 정도가 되는데 성경에는 며칠을 갔냐면은 사흘 만에 도달을 해요. 사흘, 3일 걸렸어요. 완전히 저 악바리로 군복 입혀놓고 막 도끼가 오르게 막 이 PT 시켜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혹시 모를까. 저는 걷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까지 2번을 이렇게 5일 동안을 5일 동안 2번을 걸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점심은 무조건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들려가서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까는 벌써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번 간증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찬송이 막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평소에 드리지 못하였던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5일 동안 그야말로 찬송과 기도,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그냥 5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어요. 부지런히. 근데도 제가 삼는 기준이 뭐냐면 하루에 25km. 딱 좋아요. 하루에 25km에서 좀 숙소가 멀면은 28km, 30km는 무리입니다. 무리레스. 제가 그걸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한 날이 창동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양수리까지 갔어요. 사실은 그 전에 청평역에서 잘라 그랬거든요. 근데 청평역에 숙소가 없어요. 잘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는 지역도 잘 모르니까는 거기에서 물어봤더니 저 다리를 건너가야 될 텐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새로 지은 양평대교를 그 깜깜한 밤에 어쩔 수 없이, 밤에는 안 걸으려고 그랬는데요, 걸어가면서 걸었던 그날, 아무튼 그 첫 번째 시도했던 날, 아무튼 이 다리 앞 근육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진짜 막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강원도까지 이 하이킹은 그래서 끝냈거든요. 두 번째는 좀 요령이 생기니까 아예 거리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5km 기준, 여기는 근처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28km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숙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100km 거리를 사흘 만에 갔다는 거예요. 이건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걸어봤으니까 알아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적어도 30km에서 33km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쭈삣대면서 기웃대면서 야, 이걸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면서 망설임의 걸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경험에서는 그래요. 제 경험에서는.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 불태워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그 가는 길을 행군하듯이 가는 거예요. 행군하듯이. 이게 차이예요. 이게 바라보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해도 될지 안 될지 판단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해요.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 했는데도 자기가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뭘 믿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이레교회가 준비됐다 해가지고 여호와 이레, 물론 이름을 붙일 때의 그 생각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이레교회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음의 그릇으로 여호와 이레교회를 저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고장난 생명을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믿을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그러므로 약속이 있는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어디 가서 손 벌리지 마, 이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재산을 넉넉하게 물려주는 것도 좋고, 빌딩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잘 배워 유학까지 보내주는 것도 좋고, 채워주는 것이 다 좋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중매지행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대. 우리는 소개해주는 중매쟁이에요. 우리가 입 닫으면 우리의 아이들은 그 약속을 못 받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는 밥이나 먹으라고 만들어 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믿음의 전승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때까지 호롤단신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저는 우리 그 유라시아 지역 대표 선교사님의 간절한 그 마음과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딱 보았을 때에 그분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간증을 했죠. 처음 만난 난생 처음이죠. 난생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본인도 너무나 연약한데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고 한국의 교회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 성향이 저랑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잘 못하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걱정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담은 주시고 제 결론은 제 대답은 뭐 변함없이 똑같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충성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충성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라시아 몽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요, 그때는 비전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러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였거든요. 근데 막상 진짜 순종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현실이었고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위로였고 이것이 새로운 기회였고 40년 동안 한 번 모이지 못했던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제가 또 까먹었는데 핸드폰에 카톡으로 계속 올라오는 게 처음 본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처음 만난 선교사님들인데 그렇게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잠깐 이야기 나누었는데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계속 이렇게 지금 끝났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소통이 되어지고 저들이 하나가 돼서 의지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일을 러시아 땅에 몽골 땅에 하실 것인가. 나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끝나고 오는 날부터 교회 가면은 이 얘기해야지.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순종하기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좀 쌓여지면서 우리들에게는 좀 상식처럼 느껴지면 좋겠어요. 계산은 안 돼. 근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나한테 득은 안 돼. 그런데 누군가 이것 때문에 살아날 것 같아. 이런 일들에 좀 순종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사들 중에서 제일 가난한 목사를 왜 위원장으로 세웠겠냐고요. 우리 김기국 선교사님 계셔서 제가 뭐 거짓말을 못합니다. 제가 제일 바보 같고 제일 경력도 짧고 제일 얼굴도 안 비치고 말이죠. 이사회도 안 나가고 안 비치고 뭐 이름도 몰라요. 아마 우리를 알면은 안 시켰겠죠. 근데 그 이사장님이 2018년도 선교대회 때 잠시 만난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고 싶은 후보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 어떤 정치적인 발판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임원이 되고 이사장 되고 뭐 총회 가고 막 이런 뭐가 있대요. 진짜 뭐 만 가지 중에 만 가지가 저는 관심이 없어. 그 중에 관심이 없는데 이사장님이 유라시아 지역,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유라시아 지역을 이태원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하면 좋겠다 해서 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돼요. 본부에서도 혼란스러웠대요. 왜 이 목사님? 왜 목사님? 그런데 가장 미련하니까는 가장 의존하고 가장 부족하니까 가장 큰 분한테 의존을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선교 대회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놀라운 거죠. 예, 이건 그냥 한번 대회 했다 끝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이 러시아 몽골 등지 탁탁 쏘다가 그냥 하나가 돼서 악수하고 끌어안고 같은 상에서 섞여서 밥 먹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젠 끝이야. 다시는 교회에다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끝이야. 예. 저분이요 저렇게 온화해 보여도요 단호할 때는 엄청 단호하거든요. 오면서 비행기에서 끝이라고 했어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맞아.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또 순종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기쁘니까 결과를 보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내가 이제 준비해서 다음 주에
살짝 이것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순종하셨던 것이고, 그냥 기대만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믿는 마음으로 내 던져놓았더니, 그야말로 여러분, 사람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선교사 한 명 살아나 보세요. 선교사 한 명 살아나 보세요. 민족이 살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막 이 눈에 빛이 나고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우리 바라만 보지 말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부러워했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연구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 역사할 것을, 체험할 것을 기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제발 부디 바라만 보지 말고 우리 같이 믿읍시다. 믿음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증인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계산하지 않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시고, 우리 이레교회와 이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이 누리는 참 행복, 하늘의 행복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 곳 떠나서 잘할 수 있는 일 내려놓고 말도 안 통하는 답답한 그런 상황에 던져진 바 되어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잘했다, 잘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믿음의 선물을 보아서 여호와 이레, 러시아 땅에도, 모스크바에도, 동토의 땅에도, 시베리아에도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나타나고, 몽골 땅에도, 울란바토르에도, 대평야에도 여호와 이레가 이것입니다.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내 계산, 내 뜻, 내 방법 아닐지라도 말씀하시면 따르겠나이다.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며 일어나는, 그래야 해서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민족도, 이 땅의 모든 미전도, 종족도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기를 소원하며 내려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레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따라가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가 아버지 체험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